히브리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전파되어서 많은 교회가 세워져 믿음을 세워가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들은 차차 면모들을 갖추어 가면서도 안팎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외부로부터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센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도전이 있었는데 벌써 신앙의 권태기와 같은 그러한 나태함, 또 계속해서 신앙을 지구력 있게 유지해 가야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이단적인 그런 거짓 교훈들의 공격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 19절, 6장 19절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닻은 우리가 잘 알지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줄에 매어서 바닷물 밑바닥으로 내려서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포구나 항구의 신진도나 태안의 여러 항구들 주변에서 쉽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한 곳에서 멈춰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배를 고정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해야 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든든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평소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고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흔들림 없이 견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중간부터 6장 9절부터 봉독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6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 보면 5장 11절부터 이 큰 단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을 보면 신앙의 성숙도를 어린아이 신앙과 또 어른 신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못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연륜으로 보아서 선생 정도 수준이 되어서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미성숙한 사람을 신앙으로 세워주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직도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초보적 단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신앙의 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6가지를 지금 언급한 겁니다. 성도는 맨 처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내적인 변화가,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줘 보시죠.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세례를 받고 또 안수, 여러 직분이나 이런 안수를 받는 외부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의 구원과 사명자로서의 모습이 인쳐지게, 여러 앞에서 공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마지막 부활과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의 가장 기본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출발해 놓고 왜 신앙이 초보에 머뭅니까? 5장 11절에 그 원인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더 복잡한 걸 설명하려다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이빨이 나야 하는데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기에서 성장을 안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못하는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영적 상태가 듣는 귀가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미숙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즉 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할 때 신앙이 초보에 머무는 답보 상태 혹은 퇴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기 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1세대 교부들입니다. 교회 1세대 지도자라면 그 바로 뒤를 잇는 2세대 교회 지도자들을 속사도 교부, 사도의 뒤를 잇는,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면 속편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속사도, 사도들의 뒤를 잇는 그런 교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전 사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를 하게 되죠. 다 순교하고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서 그들이 죽은 뒤에 그들을 이어서 사역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뒤부터 313년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아주 박해를 많이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폴리캅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 서신에 있는 빌립보서와 또 다른 빌립보서를 폴리캅이 썼는데 거기서 순교의 위협을 당하며 시련 가운데 있던 교회를 향해서 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를 끝까지 실천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폴리캅의 시대와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는 아주 크게 이 차이가 나는, 벗어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똑같은 말을 이 폴리캅은 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의의 말씀이라는 말을 이 폴리캅은 하였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원래는 소모나 원래 안디옥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소모나 교회의 감독을 지냈습니다. 그는 과부에게, 돈 많은 과부에게, 소모나의 돈 많은 과부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만 총명한 것을 보고 과부가 그를 자유인이 되게 했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20대의 소모나교회 감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86세에 이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폴리캅이 순교할 때 죄목이 무엇이냐? 무신론자다.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교부인데, 교회 지도자인데 무신론자라니.
그 시대의 신이 누구였냐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인데, 그 로마 제국의 황제 말고 다른 신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박해가 하도 심하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 이제 은퇴하시고 박해를 피해서 멀리 가시라고 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시골 농가의 은신에 있다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으니 로마의 당국자들은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황제를 주로 인정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지난 80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설득해도 그를 꺾을 수 없었고 폴리캅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폴리캅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전에 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쓴 그대로 박해와 순교의 위협에도 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하였던 대로 그는 그 의의 길, 옳은 길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성숙한 신앙은 전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을 배우고 익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을 수 있었고 그는 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 삶을 바라며 사는 것, 이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바라고 소망하는 복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울면서 져달라고 하고 주면 받아먹고 잠드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을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여정, 그 의의 길을 가는 성숙한 신앙,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땅에 비가 내리면 합당한 열매를 내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타락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타락이라는 좀 강한 말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에,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또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길이 없다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 이하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역사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얼핏 들으면 말이죠, 두 번은 기회가 없다. 한번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이 사람이 그 길에서 실족해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안 받아준다,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딱 한 번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너무나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바울사도를 통해 주신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은 수없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두 번째 회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엄포를 놓으시는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일부러 강하게 엄격하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타락하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뜻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그래서 또 비유를 사용합니다. 좀 전에 젖먹이 어린아이 이 초보 수준의 신앙과 장성한 사람 선생의 수준의 신앙으로 이 신앙의 성숙도를 비유하였다면, 이번엔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땅에 비를 내려서 채소를 내는 그 땅은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그러나 엉겅퀴가 나는 땅은 버림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다 맞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그렇게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는 되게 강하게 엄포를 했지만 처음보다 더 엄격하게 경고가 누그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을 보면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말은 그렇게 엄포를 놓았으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대놓고 앞에서는 다시 회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해도 구원 못 받는다고 심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말이고, 이제 애정어린 말로 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으나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 더 확실한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그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과 부지런하심을 본받아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에는 때로는 길을 벗어나 탈선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많지만 장애물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시는 그 소망 위에 영혼의 닻을 견고히 내려야 합니다. 13절 이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확실한 것인지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며 이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더니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또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독특한 방식이 나옵니다.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 도장을 찍고 또 뭐 악수를 하고 요즘에는 뭐 무슨 스캔을 뜬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하면서 참 이것이 약속이다. 그 어린아이부터 그런 것을 잘 약속은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약속 자체가 벌써 보증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누구 앞에서 합니까? 보통 보증인이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내가 혹시 이 약속에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 물어줄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추천인이 되고 보증인이 되는 것이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증을 써달라고 하고 맹세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세워서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법인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추가로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중으로 확실하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약속과 맹세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확실함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번에 비유를 또 들으셨죠. 앞에서 어린아이 비유, 또 농사의 비유도 들었는데 이제는 항해하는 선박, 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확실한지 튼튼하고 견고한 닷과 같이 정말 그렇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찾아 피함으로써 파손을 면하는데 이때 닻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도와 풍랑에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과 맹세로 이중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보증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혼의 닻을 확실하게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욕구에 따라 사는 인생에 머물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구하는 자가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갈피를 잡기 어렵고 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흔들리는 배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도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영혼의 닻을 분명하게 내리듯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녹음이 우거지는 이 계절 우리 모두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보 신앙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믿음, 의의 말씀을 깨닫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소망 위에 영혼의 닻을 든든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